아는데? 아쉽다. 오케이. 현서 안녕. 하자 누나 오고 있니? 오케이 좋아. 누군지 알아? 이단희 누나 오랜만에 왔어. 현서 많이 컸지? 그치 맞아 많이 컸어 현서가. 거의 2년 만에 보네 둘이. 1년? 2년 됐지? 벌써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시간 빨라. 자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오니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믿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는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절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밤에서도 덮어주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조장으로 인도되신단다. 그의 생각
생각 살 수 없고 그의 자비 하며 그의 상식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빛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상식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들 기도하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같이 기도드리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것은 아버지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시간 오랜만에 다니와 현서와 아버지 우리 소연이와 서원이 주희가 이곳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설교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아버지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다니와 그리고 현서 그리고 서은이, 서연이, 주희 그리고 은서가 이곳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띄워주냐고? 전사님이 안 띄우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책을 계속 찾아보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신약 성경 87페이지. 신약 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보죠. 신약 성경 87페이지.
아이고, 자, 다 찾았죠? 그러면은 좀 기니까 저희 51절부터 아니에요. 자, 39절부터 4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약속, 믿음,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총 몇 명이 나오는 것 같나요? 제대로 읽어봤으면 알 텐데 총 3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서 세고 있었어, 그렇죠? 3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엘리사벳 그 당시에 배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마리아 본인이었죠. 이 3명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지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나죠? 네. 그리고 마리아가 곧바로 어떤 행동을 그 다음에 취하게 되냐면 자신의 친척이었던 이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여정을 떠나는 행동을 취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소식만을 전해드린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조차 없었던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아래에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기쁨의 소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서 그 여정을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엘리사벳은 유대라는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거주했던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거주했던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과 여기 보이죠? 나사렛 빨간색으로 나사렛이라는 지역과 이 유대 엘리사벳이 거주했던 이 유대라는 지역은 거리가 몇 킬로미터라고 나와 있나요? 165km라고 나와 있죠. 네, 165km면 아마도 이 교회에서 강릉 가봤어요? 강릉 차 타고 동해바다 저기 끝에 있는 동해바다까지 가야 되는 거리예요. 차 타고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165km 차로 2시간 반이 걸리는데 이 거리를 우리가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걸어간다고. 마리아 그때는 차도 없었고 이동수단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지역 이 시골에서 지냈던 마리아는 그런 이동수단을 타지 않고 걸어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더운 여름에 걸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거리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현서는 만약에 걸어가야 된다면 걸어갈 거니? 안 걸어갈 것 같죠. 전생도 걸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정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한 친구가 제발 좀 와달라고 해도 한 번쯤이 아니라 한 10번쯤은 고민해도 안 갈 것 같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먼 거리를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배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걸어갔다는 거죠. 걸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 평균 20km를 정도를 걸었대요. 매일매일. 그래서 한 7일에서 8일 정도 이동해서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은소, 이단이. 순간 누군가 보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끝나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긴 여정 끝에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한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 곧바로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건네죠. 문안 인사. 정확하게 어떤 문안 인사였는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도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문을 열면서 뭐라고 해요? 실례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뭐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친한 친구라면 그럴 수 있어. 현서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마리아는 들어가면서 뭐 똑똑똑 뭐 계세요. 엘리사벳 저 왔어요. 저 마리아예요. 이런 식으로 문안 인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은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듣고 엘리사벳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41절 말씀부터 한번 봐볼까요?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별말 안 했잖아요. 그냥 문안 인사만 했을 뿐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엘리사벳과 그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때문에 마리아가 자기가 그냥 문안 인사만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게 된 것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 뱃속의 아이가 뛰고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또 엘리사벳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서부터 자기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완전히 믿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전해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이다 라면서 고백을 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기는 믿었고 그렇게 되기를 순종하기는 하였지만 아직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 분명했으나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으나 아마도 그것은 나중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주신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단이 어떻게 생각해? 전사님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해.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이 뭐냐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예. 와, 이거 모범적인 대답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사님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은희와 현희와 주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바로 지금도.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그런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비록 현실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해주시겠지. 지금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지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마도 1차적인 이유는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찾아갔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을 축하해주기 위해 찾아간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오히려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엘리사벳 저 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서 성령 충만하게 된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 엘리사벳이 오히려 마리아에게 와, 너 태중의 아이, 너는 예수님이 잉태했기 때문에 너는 만민에게 복을 받는 여성이 될 거다라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마저 기뻐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겪었던 사실에 대하여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엘리사벳은 그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아마도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의 이 소식과 이 반응을 보게 되면서 그 자신이 예수님이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게 되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는 믿었어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던 그 날에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는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된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마리아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감탄을 하게 되죠.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찬양을 그 감사의 찬양을 오늘 본문 말씀에 51절부터 56절까지 그 찬양을 고백하고 있어요.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내시라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3절로 넘어가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걱정은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들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약속하셨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읽었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줄줄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약속. 그래서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그 약속 그 순간부터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될 그때에도, 힘들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약속하신 말씀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다고 했던 도마, 여러분 도마 아시죠? 예, 그 부엌에 있는 그 도마 말고 제자들 이름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의 위치가 2000년이란 세월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들의 위치보다는 더욱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직접 목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확실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오늘날의 상황은 그때의 상황보다 더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발전과 또 지식의 발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현실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무언가를 믿기가 더욱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는 말입니다. 뭔가 불공평한 것 같죠? 뭔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의 믿음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오늘날의 우리들의 믿음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오늘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과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보아야만 믿고 만져봐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요, 약속하신 것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연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는 소리를 들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 부르는 소리가 우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세미한 소리라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 신음소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나중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달했을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 또는 우리의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가 이해되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전사님은 정말 많은 그런 경험들을 경험해 봤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몇몇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은 그들이 전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고 했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동방박사 아시죠?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되고 찾아간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태어나셨다 해서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사건도 있었어요. 기뻐하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된 선지자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들이 이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생각이 아닙니까? 그렇죠? 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좋죠? 네, 전사님도 매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주로 뭐라고 하면서 인사를 나누나요? 크리스마스 때? 맞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를 나누죠.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예, 아시는 분? 예, 전사님도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 이 인사는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면서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하는데, 도대체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자라는 인사가 전 세계 크리스마스의 보편적인 인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는 기뻐하는 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일까? 갑자기 의문이 탁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성경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46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성경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사실이지만 이 46절에서 56절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되냐?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쳐나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총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 찬양은 총 두 개의 파트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두 개의 파트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 46절에서 50절 말씀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파트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찬양하는 말씀이 적혀 있는 게 바로 50절부터 되어 있는데 51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지금은 좀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두 번째 파트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파트인 50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부터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여기 51절부터 56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어떻게 하신다? 힘을 보이사 마음에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셨고 흩트려 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뚝딱 하고 내려치시며 부자를 어떻게 하신다? 파란색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교만한 자, 그리고 권세 있는 자, 그리고 부자는 전부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맞아요, 못 살게 굴었습니다.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협박하였고, 은서 잘 알 것 같아.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았지. 신사참배, 뭔지 알죠?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협했어요. 때로는 달콤한 제안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살인을 저질렀대요. 살인을.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뭐 돼지의 피, 사람의 피들로 그 모든 예배당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서 음탕한 일 또한 저질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을 보고 가슴 아파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했죠. 하나님, 하루빨리 이러한 사건이 끝나게, 돌아가게,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부자들은 흩어지고 내려쳐지고 빈손으로 보내지게 될 것이지만, 반면에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실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직면해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힘든 일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장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비천한 자가 높임을 받듯이, 그리고 줄이는 자가 좋은 것으로 배부름을 얻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사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도중에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전사님한테 연락하고
뭐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증거가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날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며 기뻐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기쁜 것은 크리스마스 때 시험 기간 다 끝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은서 그치? 예, 크리스마스가 되면 시험도 끝나고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날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꼭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다니 가야 되니? 오케이, 오케이. 다니가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 사랑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부족한 자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을 수 없을 그런 모습이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직접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저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드리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아버지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언제나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그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버지의 은혜 덕분에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과 끝없는 노력과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아버지를 더욱더 믿고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특별한 앞에 있으니까요. 준비된 친구들은 셀프로 나의 소유 나의 것을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린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다 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중한 예물을 허락하시고 이 예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중고등부 광고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제 막기도 전사님이 매주 수요일 날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은 전사님이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못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이번에 돌아오는 수요일 날 보내드릴 건데 이번이 마지막 강의예요.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들으시면서 같이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은이랑 현이랑 주희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네. 다음 주에도 11시에 꼭 예배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자유롭게 나가셔도 됩니다. 바이바이. 네. 자, 그러면은 은서랑 현서는 전사님이랑 잠깐 모였다가 가도록 할게요.